샬롬 샬롬.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와 깨달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장남과 차남의 비극적인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한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충격과 슬픔에 잠겼을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보통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말씀하시곤 했는데요. 이렇게 아론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건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그것은 슬픔과 충격에 잠겨있을 아론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공감하시며 위로해 주시는 인격적이시고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처음으로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그 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특이하게도 회막에 들어갈 때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좀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실 것으로 기대할 만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애도하고 함께 울어준다는 것은요, 어찌 보면 그들의 범죄에 동조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말씀 중에도 모세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고 울지 말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차갑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것도 어찌 보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로부터 이 아론을 지키시기 위한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속이 깊으신 배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아론에게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잠언 31장 6절과 7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독한 술은 죽을 사람에게 주고 포도주는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주어라. 그가 그것을 마시고 자기의 가난을 잊을 것이고 자기의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고대 관습에는 장례 중인 유족이나 고통에 처한 사람들에게 술을 권하여 잠시 슬픔을 잊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은 이 아론이 자칫 그 슬픔을 잊고자 독주를 마셔 그로 말미암아 실수하고 범죄하여 혹 죽임을 당할까 염려하셔서 그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가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당위성에 대해서도 친절히 설명해 주시는데요. 앞으로 리더로서 정확한 판단력과 분별력을 갖추기 위함이고 그래야 이스라엘 자손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술을 마시면 정확한 판단과 분별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없게 된다. 즉,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게 됨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가 나쁘거나 죄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요,
회막에 들어갈 때, 즉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때는 마시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여러분 5장 23절에도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약으로서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술을 못 끊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고 하진 않았다라고 이 말씀을 좋아하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술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 중에서도 우리가 속한 이 복음주의 개신교에서는 왜 유독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이 정확한 판단력과 분별력으로 이 선과 악을 분별하고 또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금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취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범죄하여 거룩한 삶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 술이 사람의 몸에 들어가면요, 그 취기로 인해 그 마음이 흥분되고요, 평소에 하지 않았던 말들을 하게 되고, 또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없게 되고, 제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어 어떻게 됩니까? 실수를 유발하고요.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경우 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금주를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대중교통을 책임지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승객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하물며 성도의 영적인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의 책임은 얼마나 더 커야 할까요? 어떤 종류의 약물 남용도 피하고요, 술도 피하고, 맑은 정신과 또 자기 절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바르게 가르치고 참된 분별력으로 교회를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 거죠. 아, 이거는 목회자에게 해당되는 것 같네.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구나. 물론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대제사장인 아론에게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가 전혀 상관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는데요, 바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즉,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아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명령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술을 멀리함으로 정확한 판단력과 분별력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고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바로 그분의 놀라운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고 가르치기를, 제자 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심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빛으로 이끄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여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그 기이한 빛의 영광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제사장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 죄악된 세상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며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 가운데 술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늘 집중하며 주님 죄악을 멀리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